물 한 방울 흐르기까지 수많은 바람과 땅의 인연이 쌓이듯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하지 않은 상처, 갑작스런 기회와 시련까지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짓고 내가 맺은 인연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물음 앞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 일은 그대가 지은 것이니라. 지금부터 업보와 인연이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초가을의 들판 바람이 기원정사 마당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돌바닥은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담장 너머 대수푼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햇살은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음을 알리듯 부드럽게 기둥 사이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들 사이에서 유난히 조용하고 침잠해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정진해 왔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말과 행실을 삼갔으며 아침마다 염불하고 저녁이면 마음을 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왜 이다지도 고단하고 아픔이 많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툼이 생기고 벗들과 지내면 괜한 오해가 생깁니다. 몸은 병들고 부모와 형제는 저를 외면하며 마음 하나 다스리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도 그르게 했기에 이토록 고통이 저를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제자의 고통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오늘을 억울하다 여기는가? 그대는 지금 그대의 마음과 인생을 남이 만든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대가 받은 고통은 그대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대가 지금 마주한 외로움도 그대가 오래전 품었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업은 그대가 짓고도 잊어버린 마음의 흔적이니라.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 이 세상에 나며 그 업이 곧 그들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일듯 그대가 지난 생에 남긴 행위들은 지금의 인연이 되어 다시 그대 앞에 나타난 것이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왔다. 그대가 남을 향해 던진 말 한마디, 지나쳤던 시기와 미움, 한 번 쥐고 놓지 못했던 탐욕의 마음, 그것이 지금 그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삶은 실은 그대가 만든 것이니라. 업이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말 속에 있고 그대의 생각 속에 있으며 그대의 마음의 결마다 쌓여 있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이 시작된다. 그러니 그대는 괴로움을 멀리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이 생긴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라. 그 자리에 답이 있다. 답을 보지 못하는 이가 계속해서 업을 짓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 생에서 이토록 외로움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기억하라. 괴로움이란 다만 그대가 지난 세월 어디선가 놓치고 지나친 마음의 열매일 뿐이니 원망하지 말고 헤아리도록 하라.
그대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것이 곧 업의 길이니라. 초가을 바람이 기원정사 마당을 천천히 가로지르던 날이었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밀려 땅으로 내려앉을 때 그 조용한 소리를 따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오래도록 어둠에 잠겨 있는 듯 했지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은 업이 지금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은 분명 이해하였으나 감히 여쭙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한 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탐하지도 않았고 누굴 다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토록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사옵니다. 부디 저의 과거 인연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고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잡고 들으라. 지금의 그대는 이 생의 기억만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고 있으나 나에게는 그대가 오래전 다른 몸을 입고 지내던 인연까지 보이느니라. 나는 그대가 과거 세간에 장사치로 살았던 삶을 보았노라. 이름 없고 가난하였으나 그 마음 속엔 오직 이익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하여 늘 손해를 보지 않으려 했으며 남의 거래에 이기심을 더해 말을 바꾸고 벗을 이용하여 자신만 살찌우려 하였느니라. 하루는 장터에서 가난한 이가 나무 그릇을 팔러 왔고 그대는 그릇이 깨진 줄을 알면서도 값을 깎아들고 그것이 전혀 쓰임이 없는 것이라 말하여 물건값을 바닥까지 낮추었느니라. 가난한 자는 피곤한 얼굴로 그 말을 믿고 겨우 동전을 받아 돌아갔고 그날 그는 굶은 자식에게 줄 것이 없어 물 한 모금만을 남기고 밤을 넘겼느니라. 그대는 그것을 잊었겠지만 그날 지은 업은 잊지 않고 머물러 있었느니라. 탐욕으로 남을 속이는 자는 그 입이 달지라도 반드시 그 쓴 결과를 맞이하느니라. 지금 그대가 벗을 사귀려 해도 벗이 등을 돌리는 것은 그대가 예전 인연에서 이기심으로 사람의 진심을 외면했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이유는 그대가 오래전에 남의 손길을 밀쳐내었기 때문이니라. 그것이 업이요, 그것이 인연이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의 이 외로움은 남이 만든 벌이 아니니라. 그대가 한 생에서 짓고 떠난 업은 생을 넘고 세월을 건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왔느니라. 업이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멈추지 않으면 자라며 다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느니라. 과일을 심어둔 이는 그 자리를 잊었더라도 때가 되면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만나고야 마느니라. 혹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맞기도 하고 그 나무에 걸린 가지에 발을 묶이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업의 법이요 인연의 이치니라. 그러자 제자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인연을 알게 되면 그 업은 사라지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을 자각하는 자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난 자니라. 그러나 업은 알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라. 괴로움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대가 어제의 자취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니라. 업은 쫓아오는 그림자와 같으니 스스로 짓지 않으면 쫓아올 것도 없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림자의 무게에 눌리고 있으나 이제 그대가 새로이 빛을 바라본다면 그 그림자도 더 이상
그대를 붙들지 못하리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무겁던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한 줄기 고요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요함은 단념이 아니라 수긍이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누군가의 탓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업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업을 아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 기원정사에 이슬이 내려앉아 나뭇잎 끝마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에 피로가 드리워 있었고 그의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단단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오래도록 침묵하던 제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은 업으로 이 괴로움을 겪는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생의 인연 또한 들었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감히 여쭙습니다. 이 생에서 저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은 어찌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사옵니까? 제게 상처를 주고 험한 말을 던지고 저를 외면한 이들은 그 죄를 받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그들을 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참아온 사람인데 왜 이 고통은 제 몫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셨고 그 침묵은 오히려 제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요한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괴로움의 뿌리를 찾았으면서도 아직 그 줄기를 따라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업은 단지 지나간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그대를 이끄는 습의 줄기이기도 하니라. 지금 그대가 품은 억울함, 그것 또한 업을 따르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생각 또한 새로이 지은 업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남의 허물만을 보는 이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나니 그 마음은 늘 번뇌 속에 있느니라. 지금 그대가 바라보는 것은 타인의 잘못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보지 않는다면 억울함은 미움으로, 미움은 다시 업으로 되돌아오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제야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분노도 하지 않으려 했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 싸움을 부르는 것은 아니옵니까? 저를 괴롭힌 사람을 생각할수록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는 일이 너무 어렵사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억울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는 끝없는 윤회의 고리에 또다시 발을 들이게 되리라. 괴로움은 다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붙드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품은 억울함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이니 그대를 해한 이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을 키우는 것이니라. 누군가 그대를 욕하였다면 그 욕은 바람과 같아 지나가게 두면 그뿐이니라. 그러나 그 욕을 품고 품어 그대 스스로 그 말을 안에 머물게 하였기에 고통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니라. 그러니 남을 탓하지 말고 그 말을 가두어둔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타인의 허물을 보는 그 눈을 돌려 그대가 만든 상처의 자리를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길게 들이쉬고 손끝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말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품었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기둥을 돌아 마당 끝으로 스며들었고 연못 너머의 대숲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흔들림 속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의 크기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으라. 그 자리에서 업은 사라지지 않되 자라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은 더 이상 말을 만들지 않았고 침묵은 서서히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괴로움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괴로움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은 흐리고 산 너머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푸른 빛을 머금은 나뭇잎은 저마다 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먼 들판에서는 바람에 눕는 풀들이 길게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전날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로 부처님 곁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예를 올린 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처마 밑 기둥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제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지은 업으로 괴로움을 얻었다는 것도 남을 탓하는 마음이 또 다른 업이 된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괴로움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안으로 눈을 돌리려 애써 보아도 이 마음속 무게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괴로움을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괴로움을 이기려 하고 있느니라. 괴로움을 없애려 하고 멀리 보내려 하고 있도다. 그러나 괴로움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것이니라. 괴로움은 스승과 같으니 그대가 그것을 피해 달아나려 하면 다시금 다른 이름으로 찾아오리라. 괴로움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우는 뿌리가 되느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헤아릴 수 있다면 괴로움은 이미 벗어난 것과 다르지 않다. 괴로움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피라. 제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마에 닿은 바람이 차가웠고 가슴 속에 남아있던 억눌린 감정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괴로움을 나쁜 것이라 여겼습니다. 피해야 하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그대가 지은 업이 꽃을 피운 것이니라. 그 열매가 괴로움의 형상으로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자라나게 되느니라. 괴로움을 밀어내는 자는 다시 그것을 맞게 되나 괴로움을 스승처럼 맞이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의 괴로움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다면 과거의 업이 그대에게 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괴로움이 크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만큼 견디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것 또한 견딜 수 있다는 증거니라. 괴로움은 그대를 망가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하려 온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닿은 바람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듯한 기운이 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업이라면 그 업이 저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라.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에 머물러라.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고 복이 깃들게 되느니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그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단지 아픈 감정이 아니라 그가 지나가야 할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에 떨어진 낙엽 위로 바람이 스치고 그 바람은 제자의 어깨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는 평온이 천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저녁 무렵의 정사에는 묵은 햇살이 기둥 사이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당 끝 돌계단 아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흘렀고 해는 낮게 기울어 나뭇가지 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개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함도 없고 분노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잔잔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괴로움을 이겨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탓하려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감히 여쭙습니다. 저의 과거 업이 이토록 무겁다면 저는 이 생에서 그 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남은 생을 그저 받아내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느니라. 업이란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 지금의 말과 생각과 숨결 속에서도 지어지고 있느니라. 중생은 스스로 업을 지으며 업을 상속하나니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느니라. 그대는 이미 과거의 업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도 보았느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업을 만들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니라. 그대가 이 생에서 괴로움을 참는다고 하였으나 그 참는 마음이 억지이고 분노 위에 얹혀 있다면 그 마음조차 다시 업을 만들게 되느니라. 참음이 아니라 바라봄이 되어야 하고 억제함이 아니라 비움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새들이 가지 끝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마음이 업을 짓는다는 말씀을 들으니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 전보다 나아졌다고 여겼는데 혹 그 마음조차 스스로 교만이 된 것은 아닌지 지금 이 마음도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나아졌는지 아직 어두운지는 중요하지 않느니라.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업이란 완전한 깨달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의 말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니라. 남을 탓하지 않는 말,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는 생각, 스쳐가는 감정을 붙들지 않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바로 업을 멈추는 길이니라. 업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새 업을 짓지 않으면 옛 업은 흘러가게 되어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걸음을 이어가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바람에 스치는 듯 흔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잠하던 의문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사라졌고 정사 안에는 어스름한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한 말도 업이니라. 그 마음이 바르다면 그 말 또한 복이 되고 그 복이 그대의 내일을 이끌게 되리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한 자리에 이미 복이 머물고 있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날의 바람 속에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들이운 날이었습니다. 구름은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정사 마당의 나무 아래에는 낙엽이 쌓이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 한 마리의 새가 조용히 내려앉아 땅을 쪼아 보았습니다. 제자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은 조용히 맞닿아 있었고 숨결은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께서 걸음을 옮기시어 그 곁에 다가오셨고 제자는 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인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며 그를 바라보셨고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업은 제가 지은 것이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여쭙습니다. 그 많은 업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제가 더 이상 새 업을 짓지 않는다면 지난 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 제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물과 같으니라.
그대가 가만히 있는 그릇에 물을 따르듯 업도 가만히 있는 마음에 스며들어 쌓이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흐르는 시내를 만들면 그 물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느니라. 업도 이와 같아서 멈춘 자에게는 머무르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흘러가느니라. 업은 행위로서 이루어지되 지혜로서 멈추느니라. 지혜는 업을 끊지 않으나 그 업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업은 여전히 자라고 있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여 집착하지 않는다면 업은 거기서 멈추게 되느니라. 멈추었다는 것은 머무름이 아니라 흘러감을 말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숨을 고르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았던 강물, 바위에 부딪혔다가 이내 흐름을 바꾸는 물줄기, 잠시 소용돌이 치다가도 끝내 바다로 흘러가던 그 물길. 그는 그 물길이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흘러간다 하셨사오나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지함이 제게 다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업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붙드는 마음이니라. 그대는 지금 업을 흘려보내고 있느니라.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막지 말라. 그대가 그것을 알려하며 붙들려 할수록 업은 다시 멈추고 다시 고여 고통이 되느니라. 업을 바라보는 이는 괴로움을 멈출 수 있고 업을 알려하는 이는 오히려 괴로움을 붙들게 되느니라. 그러니 흐름을 믿고 마음을 놓아두라.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그 마음이 되면 업은 더 이상 그대의 삶을 흔들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겁지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무게로 그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였고,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의미를 찾으려 애썼던 진한 마음들. 지금 그는 그 모든 마음들이 괴로움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업을 멈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 흐름을 붙들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고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잎 하나가 떨어져 제자의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이내 바람을 타고 땅 위로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질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고 그 마음 위에 더 이상의 괴로움은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짙은 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나뭇잎 위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땅 위로 작은 울림이 퍼졌고 그 울림 속에 제자는 여느 때보다 더 단단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그 숨결은 바람의 움직임에 흩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그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기척이 닿기도 전에 눈을 떠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고 말보다 침묵이 마음을 먼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은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업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괴로움도 언젠가 떠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오래된 후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흐르지 않고 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존이시여, 그것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른 햇살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고 공기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지난 일은 물 위에 떨어진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대가 그 그림자를 붙드는 순간 물결은 일렁이고 마음은 다시 흔들리느니라. 그대는 그것이 스스로 떠나가지 않는다고 여겼으나 실은 그대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 머물고 있는 것이니라. 예전에 허물을 붙드는 이는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자와 같으니라. 그대가 붙드는 과거는 불이 아니라 연기니라. 그것이 그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불이라 믿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여, 놓으라.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다시 눈을 붙이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을 따라 붙들어온 기억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서던 아버지의 뒷모습, 말없이 문을 닫던 어머니의 손끝, 자신의 말에 침묵하던 벗의 얼굴. 그 순간들이 마음속에 낡은 조각처럼 박혀 있었고 아무도 그 조각을 만지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연기일 뿐이라 여겨보려 했고 그제야 그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밀린 안개처럼 처음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그의 숨결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리를 내어주었기에 거기 머무는 것이니라. 그 마음을 다시 살피라.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과거는 스스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가 깃들게 되느니라. 고요는 지은 바 없는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짓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과거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고요가 드리우리라. 고요는 복을 부르고 복은 지혜를 부르며 지혜는 해탈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가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무겁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 자리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더 이상 텅 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제자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의문이 아니라 이해였고 바람은 다시 기둥을 돌아 천천히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낙엽은 흩날리지 않았습니다. 땅에 닿은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날 제자는 더 이상 업을 묻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이기려 하지도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긴 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드디어 한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음 위에 복은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머물러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너무 깊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리고는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운명을 흘겨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이 바로 어느 날 내가 놓은 말 한마디, 스쳐보낸 시선 하나, 놓치고 지나간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피하려 할수록 커지고 잊으려 할수록 짙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은 단죄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며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어나는 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업을 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지금 이 마음의 모양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탓하는 마음을 거두고,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는 자리, 그 자리에 복이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고요로 피어나기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또 다른 이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따스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이 작은 법의 등불이 더 많은 이들의 어둠 속에도 조용히 빛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지혜가 머물고 업의 고리를 내려놓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